오늘은 단재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9월 25일, 음력 8월 초나흘. 이 시간은 9월 셋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검께서 주신 말씀은 믿음의 등불을 지켜라 라는 말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느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공경할 줄 알아야 그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손이 마주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나와 상대가 서로 맞잡고 나가는 것이 믿음이죠. 그것은 오직 도리와 이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믿음은 어떻게 형성됩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하느님을 공경하고 하느님을 믿고 순종하여 따를 때 그 믿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내 심기신의 망령됨으로 하느님을 심판하고 하느님을 내 마음대로 계산하여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그렇게 오해하고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깨우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는 티끌만큼도 어긋남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요. 믿음은 알아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조금도 잘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죠. 그런데 내 계산에 맞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가 힘들겠다 싶으면 하느님을 의심하고 하느님께 불경한다면 그 믿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성사로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행하는 믿음은 실천으로서 이루어지죠.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데 그것이 항상 내 마음에 들고 내 생각대로 되고 항상 내가 편안하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항상 가장 옳은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삐뚤어진 이치를 가지고 하느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바를 받들고 이거 잘못됐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편하고 나는 내 삶이 행복해지기를 바라서 하느님께 빌고 정성 드렸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상황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왜 힘들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느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실 때는 내가 미처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하느님의 분명한 뜻이 있으실 것이다. 첫 번째는 순하게 받아들이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 그 뜻을 구하여 하느님께서 제가 깨우쳐 알게 해주시라고 빌고 그리고 공경하여 받들어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옳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왜 하느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시지? 무엇 때문이지? 누구 때문일까? 우리가 하느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먼 미래와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모든 세계를 하느님께서 다 보시고 철저하게 가장 옳으며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비로소 하느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름에 시원한 곳을 찾아서 계곡을 찾아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편안하게 즐기러 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쫓아와서 내가 쉬는 것을 방해하고 그곳에서 나를 내쫓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원망스럽고 내 이놈의 계곡에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내가 이런 더러운 꼴을 당했구나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비가 억수같이 퍼부어서 그 계곡에 큰 물이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서 쫓겨난 덕분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가 노는 곳에 와서 내가 그 자연을 즐기는 곳에 와서 나를 방해하고 내쫓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도 서운하고 괘씸하게 생각하지만 그 결과는 내 목숨을 구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그렇게 하느님을 오해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느님께서 내 마음이 불편한지 몰라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실까요? 하느님께서 내 뜻을 몰라서 내 뜻대로 해주지 않으실까요? 하느님께서 내가 힘드는지 몰라서 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그렇게 해야 그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안다면 기뻐하겠죠. 한배금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는군요. 제가 미처 할 수 없었는데 할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라고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어리석음은 미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단지 하느님께 원망하죠.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그토록 정성 들였는데, 저 하나님 믿었는데 이렇게 나를 배신하십니까? 이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어리석음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고 티끌만큼도 잘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을 잘못하는 자로, 어긋나는 자로 전락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이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 안 할래요. 어리석은 길로 달립니다. 그렇게 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내 손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성명적인 이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들어 지켜 행하기 위해서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들어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몸이 힘들든 힘들지 않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야. 지금은 내가 미처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내가 어리석어서 아직은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야. 그것이 믿음이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내가 산길을 헤매고 다닐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구해줍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길은 벼랑길인데, 내가 볼 때는 그 길로 가면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나를 구해주려고 나를 인도해주는 사람을 의심합니다. 그 길로 가도 돼요? 길 아세요? 이 길 맞습니다.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무래도 나를 죽을 길로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산속에 그냥 있으면 죽지요. 그냥 있으면 죽는데, 내가 길을 몰라 헤매는데 구해주려고 와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저쪽 길이 평탄한 길 같아도 거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나를 따라오세요. 이쪽 길로 가야 됩니다. 힘들지만 이 길로 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야 그 산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가야 제 길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과 내 계산을 믿으면 도무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과연 나를 살려줄까? 나를 끌고 가서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닐까? 왜 나를 더욱더 험한 길로 인도할까? 꼭 이 길로 가야 돼요?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한백음의 주관하심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겪게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모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것,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하늘로 듣고 보시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부정하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덕을 받으려거든 순종해야 됩니다. 믿고 따르고 받들어 순종하고 정성 들여 지켜나가야 됩니다. 무엇을 바로잡아야 되죠? 내가 하느님을 바로잡으려고 해야 됩니까? 하느님 이렇게 하세요, 하느님 저렇게 하세요 해야 됩니까? 아니죠. 내 마음을 돌이켜 하느님께 맞추고, 내 생각을 돌이켜 하느님께 맞추고, 내 몸을 돌이켜 하느님께 맞추어야 되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받아들이고 하느님께 맞추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느님께 맞추어서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해야 되죠. 내가 힘들어도 하느님께 맞추어서 정성 들여야 됩니다. 그래야 하느님의 은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사되는 일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해놓고 하느님의 은덕을 어떻게 받습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다 망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곧 비가 쏟아져서 떠내려가야 되는 계곡에 끝까지 죽치고 앉아서 다가오는 사람들과 멱살 쥐고 싸우며 나는 절대로 못 나간다고 하고 거기서 버텼을 때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 깊은 산속에서 길을 몰라 헤매다가 나를 구해주려고 와서 나를 이끌어줄 때 그 사람을 의심하고 제 마음대로 달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달리면 우리는 죽을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공경하여 받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것이 살 길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믿음의 등불을 지켜라. 믿음이 등불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믿음이 등불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등불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켰을 때 그것이 믿음의 등불이 되고, 그 믿음의 등불을 지키면 내가 나가는 길이 밝고 환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등불을 지켜라. 이 말씀 받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감으로써 우리의 삶이 괴로움을 벗어나 즐거움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죽을 길에서 살 길로 나갈 수 있도록 꼭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